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람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과 아브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밀함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사이를 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이 집을 병문안하시는데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아브라함과 친구와 같이 대화하십니다. 조금도 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시기도 합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모든 가정 구성원들에게 이 약속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단순히 위로와 격려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친구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그 고민과 생각을 솔직히 나누며 진심으로 신뢰하며 동행하는 관계가 참된 친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참된 친구로 여기시면서 단순한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큰 사명을 나누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십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순히 그냥 너는 나의 말을 단순히 순종만 해야 돼 라는 그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를 나누는 동력자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네가 꼭 해주면 좋은 그런 일이 있다.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이 일에 꼭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 의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께 이러한 신뢰를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동참하길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1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옳고 바른 일을 하는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생겨나길 원한다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꿈꾸는 세상을 너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기 때문이다. 나의 꿈이 뭔지 아니? 의로움과 공정함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나의 율법이, 나의 율례가 영적 유산으로 대대손손 전수되며 지켜지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꿈에 네가 동참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나의 꿈을 너와 함께 이루고 싶다라는 말을 쉽게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나와의 마음이 통해야 하고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며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지지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의 우정이라 하더라도 나의 꿈을 자신의 꿈처럼 여기며 함께 헌신할 동력자를 만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 이외에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뜻을 먼저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친구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길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는 친구가 되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의 기대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맞닿아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실천하며 그분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삶에, 나의 일터에, 나의 교회에, 나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세상의 가치를 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정함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사랑으로 이웃과 동료를 섬기며 지역사회에서 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기 때문에 번거롭고 수고롭고 불편하고 힘든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태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얘야, 너의 삶을 통하여 이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겠니?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가부를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겠니? 남들은 다 거짓으로 이득을 보아도 너는 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줄 수 있겠니?
네가 손해를 보아도 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법과 정직을 지켜줄 수 있겠니? 네가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웃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겠니?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된 해석이 아닙니다. 22절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도 있더라고요.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그 땅의 패악함을 확인하러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앞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초청에 동참하길 원해서,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답을 듣길 원해서, 제가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펼쳐지길 원합니다라는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입술을 바라보며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오늘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오늘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소문이 크다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려가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내려가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상조사를 하지 않으셔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서 조사하시겠다고 알리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하여 중보 기도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23절부터 32절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그 땅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불의와 고통, 분열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시대입니다. 속이고 남을 이용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이며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치심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과도한 경쟁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서로 적대시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이를 통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다음 세대가 절망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합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좌절하며 이 땅을 떠나고자 합니다. 여기저기서 애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이웃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약한 자들은 외면당하며 정의는 뒷전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침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중보의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애곡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정을 세우기 원한다고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나 하나로 세상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평가받던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하여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 동구 땅을 변화시키며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고통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임하도록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와 나누길 원하시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꿈에 초대하시는데 이 초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 지켜보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기도도 이젠 변화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날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